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에스겔서 2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 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사람들을 이렇게 아버지 집에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고 저들 심령에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한 사람 때문에 저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과 회사와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이 도시와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이 있는 22장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마치 사형 집행을 하기에 앞서서 저들이 행한 가증한 죄목들을 다 낱낱이 낭독해주고 그리고 신문함으로 저들이 범한 죄악이 얼마나 더럽고 심각한지,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음을 알려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저들은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살인하는 죄를 지었고 우상을 만들어서 스스로 더럽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죄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살인과 하나는 뭐예요? 우상 숭배 이야기를 했는데 선지자 에스겔이 피 흘리는 살인과 우상 숭배를 먼저 함께 논한 이유가 뭘까요? 사회 윤리적인 부패를 상징하는 가장 심각한 죄인 살인과 종교적 타락을 상징하는 우상 숭배를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뭔가? 우상 숭배란 창조주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다른 것이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영광이 다른 것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이것은 결국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의 뜻과 목적을 두고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 또 그 하나님의 세상을 그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걸 뭐하게 만들어요?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 그게 우상의 일이라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다가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말로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다고 하셨지, 하나님은 이 말은 이런 거거든요. 너희가 너희들 삶 속에서, 하나님 말하는 건데 너희 삶 속에서 나를 죽였다, 그런 거예요. 살인하게 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지워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면 나타나는 것이 사람들에게 피 흘리는 살인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6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추방하고 죽이고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줍니다.
자기 권세대로 행하고 힘대로 살고, 그래서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힌답니다. 이간을 붙여서 음행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버지 하체를 드러낼 뿐 아니라 이웃의 아내와 관계를 맺고 며느리를 더럽히고, 그리고 아버지의 딸인 자매와 관계를 맺는, 있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부끄러움도 없이 행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나면, 그 하나님을 내 안에서 죽이고 나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계속해서 피를 흘리고 뇌물을 받고 고리대금업을 하게 되고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속이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칼이나 무기를 들고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고 피 흘리지도 않았다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직접적인 살인을 안 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피를 흘렸고 살인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그것을 그대로 두면 그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빤히 알면서 나와 관계가 되지 않는 일이니까 모른 채 해버린다면, 결국 사고가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면 그 사람은 그 피를 흘린 살인한 자로 취급될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도로에 큰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달려오는 차들이 그곳에서 큰 파손을 당하고 사람들이 사고가 나서 죽게 될 건 뻔히 알면서, 그냥 내버려두면 그럴 일을 알면서도 그냥 귀찮으니까, 거기에 관계되고 끼기 싫으니까 모른 채 하고 그냥 가버린다면, 또 한 직장에서 좀 이상한 징후가 있는 것을 그대로 두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는데도 내 책임이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냥 내버려둬서 사고가 발생해서 피 흘리게 되면,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건 내가 피를 흘린 것으로 취급하시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나만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높아지고 성공하는 걸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축복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서 너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너 때문에 복을 받게 하라는 거잖아요. 아멘. 오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받아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사람이 그렇게 냉담해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익과 상관이 없는 것일지라도 일체 관심을, 그 없는 것이면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희생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을 직접 자기 손으로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른 약한 사람을 무관심 가운데 내버려 두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둬서 죽게 되면 그것도 뭐라고요? 살인이라고, 피 흘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잊게 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없애버리면 결국은 뭐 하게 돼요? 해서 안 될 일을,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을 부끄러움도 없이 하면서 피 흘리는 살인자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불이 꺼지고 기도의 불이 꺼지고 은혜의 불이 꺼지면 냉담해지고 의도하지 않아도 부도덕한 일들을 자연스럽게 할 뿐 아니라 결국은 피 흘리는 살인죄를 짓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내다버릴 찌꺼기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래 성경에 나오는 풀무불이나 용광로는 금이나 은 같은 걸 넣어서 그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빼내고 순전한 거, 온전한 것을 만드는데 긍정적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욥 같은 사람은 그렇게 이 의미를 알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를 그 풀무불 같은 삶을 통과하게 해서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빼내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여기서는 다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18절부터 보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오늘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가 은이나 금 같은 것에 찌꺼기가 붙어 있다. 너희에게 찌꺼기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찌꺼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로 모아서 태워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그 찌꺼기들을 긁어 모아서 녹여서 분노로 태워서 버리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버려져야 할 찌꺼기 같은 존재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3절부터 쭉 보면 왕과 지도층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그리고 오늘 방백들, 귀족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그 문제가 뭐예요? 이 고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자기 백성이 아니라 누구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또는 뭐 국회의원이 됐든 누가 이런 지도자들은 아니면 꼭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을 거예요. 하나의 가장이고 한 회사의 사장이고 여러분이 어떤 단체의 리더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누구? 하나님의 대리인.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왕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왕이 되면 맨 먼저 하는 일이 성경을 필사해서 옆에 두고 제사장으로부터 그 말씀을 훈련받아서 그 말씀을 읽고 배우고 확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다윗이 귀한 성경의 롤모델로 등장하잖아요. 그는 왕이었어요. 제일 높은 왕이었는데 매사를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뭐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랬어요. 마치 자기가 제일 높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위에 대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위에 대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묻고 오늘 그분의 인도를 따르려고 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늘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분이 내 왕이고 내 목자시다, 나는 그분의 어린 양이다,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섰을 때 그가 다스리는 동안에 그 땅은 평안했고 힘이 있었고 부유했고 모든 이들이 높여주었고 전쟁을 나갈 때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는 예루살렘을 보니까 왕이나 제사장이나 지도자들이 다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을 축출해내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빼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계산하고 살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엉뚱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피 흘리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도자만, 물론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만의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읽습니다. 자,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자, 위에 있는 왕과 고관들로부터 그런 어려움을 당했으면 마땅히 억울하지만 이렇게 안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은 또 뭐예요?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자기보다 더 힘없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학대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입니다.
에레미야서 5장 30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5장 30절 31절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자, 하나님께로 듣지도 않았으면서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권력을 위임받아서 자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권력처럼 활용하고 마음대로 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뭐하고? 좋게 여기고. 그렇게 사니 이 민족이 어찌 되겠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너희 죄가 4절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결국은 이 모습을 보면서 너희 죄가 턱에까지 차서 더럽혀졌고 심판받고 망할 기한이 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부끄럼도 모르고 죄 가운데 있는 저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손뼉을 쳐서 손을 털고 하나님이 대적이 되셔서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셔서요? 대적이 되셔서, 원수가 되셔서 우리를 보응하시고 우리를 대적치시면 어찌하겠느냐. 오늘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내 마음이 견딜 수 있고 내 손에 힘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23절 있는 말씀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정결함을 얻지 못하고 더러워져서 쓰레기가 되어버린 땅이요. 그러니까 더러워지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 그 땅이 황폐되어버린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미 저들은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오물과 쓰레기가 쌓여 있어서 도저히 비를 줄 수 없어서 황폐하게 되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오물들을 치우고 쓰레기들을 냄새나고 힘들지만 치우면 하나님이 뭐 하시게? 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냄새나고 그 힘든 일을 희생하면서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더 화려해지고 더 유명해지고 더 갖고 더 힘이 있어지는 걸 영웅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물어뜯고 발로 핥히고 공격해서 영웅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성이 무너지면 기초부터 다시 쌓아야 적이 뚫고 들어오지 못할 텐데, 저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이 무너져 있는데 그 무너진 곳에다가 마분지되고 합판되고 회치를 해가지고 괜찮아, 이만큼 했어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열광하고,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이 그게 영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속입니다. 나중에 적들이 몰려오면 이 엄청난 재앙이 몰려올 텐데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오늘 사람들의 환호성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보고 있던 이야기 아닌가요? 오늘 이 시대 우리 이야기가 아니더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0절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가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겠느냐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이 땅에 그냥 마분지되고 합판되고 회칠해 놓는 게 아니라 기초부터 다시 쌓고, 그리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멸하지 못하도록 막아설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찾다가 내가 찾지 못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말씀한 대로 멸망시키겠답니다. 여러분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망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은 두루 다니는데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예루살렘은 망할 거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저들은 어찌 되던가요? 바벨론이 BC 588년에, 오늘 오후에 보면 자세히 다뤄납니다만 588년에 성을 에워싸고 약 1년 반 동안 에워싸다가 결국은 그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과 그리고 귀족의 집들과 모든 집들을 불태우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둘러싸인 그곳에 있다가 결국은 기근과 전염병과 칼에 죽임을 당하고 극소수만 잡혀가고 남게 됩니다. 이런 비극들 안 망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모세잖아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가서, 오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동안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모세가 죽었나 보다, 그리고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히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막아섰습니다. 목숨을 걸고 막아섰습니다. 두 가지 이유였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애굽 땅에서 그 집원에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죽이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은 어찌 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이 백성 살려주세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살려달라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막아섰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내가 약속 지키지.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만 함께는 못 가. 그때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은 천국 아닙니다, 축복 아닙니다 하고 막아서서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알았다, 내가 함께 가마. 아멘. 살려주셨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당연히 망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쓸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망하게 된 예루살렘을 그냥 멸망시키지 않고 한 번에 또 한 번에 미련이 남아 계시는 하나님, 내가 이 성중에서 무너진 성을 쌓고 나를 막아서서 살려달라고 매달릴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조용히 오늘 죄악의 쓰레기 때문을 뒤지면서 그것들을 냄새가 나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것들을 치우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쏟아지기를 기다리는 그 한 사람. 말씀이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의 불을 다시 붙이고 예배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성을 쌓아서 무서운 더러운 죄악 더미를 치우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고 믿고 엎드린 작은 영웅이 없다는 거예요. 네덜란드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땅이 해수면보다 낮아서 주변에 뚝을 쌓고 댐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한 소년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구멍이 뚫어서 물이 새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냥 저렇게 내버려두면 저 댐이 무너지면 결국 여기 있는 온 도시가 다 물바다가 되어 죽는다는 걸 알고 이 아이가 들어가서 손으로 주먹으로 막아요.
그런데 점점 더 커져요. 손으로 안 되니까 발을 놓고 막아야 안 되니까 온 몸을 놓고 밤새도록 막아서 결국은 그 성을 구원해낸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와 피 흘린 것 때문에, 즉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저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해서는 안 될 일, 있어서 안 될 일들을 부끄러움도 없이 자행하는 죄 가운데 살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을 뭐 하기로 하셨어요? 심판하고 벌하기로. 하나님이 나서서 저들의 대적이 되어서 저들을 치시겠다고 나서셨어요. 바벨론을 들어서 치십니다. 끝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사람,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막아설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경영하는 회사,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어느 단체, 교회, 이 도시, 이 민족,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건 맞습니다. 하나님이 불러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주님은 오늘 또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안 알아줘도 더럽고 냄새나는 죄악의 더미를 뒤지며 그것들을 없애고, 오늘 기도의 불을, 오늘 이 예배를 회복시키고 말씀의 불을 일으켜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쏟아지기를 사모하는 그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을 발견하면 살려주시겠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주시겠답니다. 여러분의 회사를 살려주시겠답니다. 이 교회를 살려주시겠답니다. 이 도시를 살려주시겠답니다. 이 민족을 살려주시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소년처럼, 네덜란드의 한 소년처럼 구멍 뚫린 그 한 곳을 손으로 안 되면 발로, 발로 안 되면 온 몸으로라도 막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디 가서든지 비행기를 탈 때도 주변 돌아보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내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곳을 당연히 쓸어버려야 하고 망하게 해야 되는데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지금도 탄식하고 계시는 것은 그 한 사람이 없다.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내가 멸한다 그러고 나오시잖아요. 이 시대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그 도성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살려주시는 그곳에 다시 은혜의 소낙비를 내리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내 안에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어서 안 될 일들이, 해서 안 될 일들이, 서 있어서 안 될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고 있지는 않는가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성 무너진 데를 다가가서 말씀의 불이 꺼진 그곳에서, 기도의 불이 꺼진 그곳에서
예배단이 허물어진 그곳에서 다시 성을 쌓겠습니다. 회개하며 죄악의 더미와 씨름하며 그걸 내놓겠사오니 하나님, 나 때문에 나를 보시고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회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도시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나타난 온갖 더러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턱 앞에 와 있음을 이제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잊어서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이 대적해서 싸우시는 일들을 우리가 자초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막아설 한 사람을 찾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나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우리 회사를, 우리 교회를, 이 도시를, 이 민족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견금과 죄령금과 건축예물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 위에 주의 은혜가 머물고 함께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저가 속해 있는 가정을, 회사를, 아버지 하나님, 이 도시를, 이 교회를, 이 민족을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마음을 다해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까지 내려가 망하게 된 우리를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